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에 벌써 복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무의식 속에서 의식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분명히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의식을 하면서도 무의식의 잠재력에 의해서 우리는 잠식되어서 그 죄를 범하고 맙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진짜 그렇게 됐나요? 누군가 내게 악을 갚으면 나는 곡절로 내 마음속에서,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도 죄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그 악함을 생각하는 것 또한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속으로 그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계명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는 그게 안 나와요.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속에서 의식화되어 잠재로 죄의 본성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에게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거룩교회가 이윤성 목사가 변질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변질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잡아 주신다면 저는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릴 겁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낮춰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없습니다. 죄인이다. 더스트다. 먼지다. 죽은 흙이다. 그 얘기를 저는 수십 번, 수만 번을 이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 말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왜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존재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이 강대상에서 수만 편의 설교들을 수만 번의 그 말 속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 속에 이미 죄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력으로 존재하듯이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그것을 인정시켜버리고 각인시켜버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연습되어지고 그렇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야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었던 예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의식화되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했던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부르심이 뭔지, 보내심이 뭔지, 사도직이 뭔지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쭉 나열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그 사도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2절부터 4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행위로서 너희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덕을 쌓아라, 선을 베풀어라, 도덕을 지켜라, 윤리를 지켜라. 그렇게 한 자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전혀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어떤 거 하나도 먼지만큼도 첨이 되어 있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놨습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4절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이게 누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 안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첨부되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빈틈, 여러분들 제가 칼날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칼날, 그 칼날이 얼마나 여러분들 예리하고 얼마나 날카롭으며 얼마나 그것이 얇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성경의 칼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빈틈 사이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의 기본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 뭐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복복자를 써서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 복음은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원조이신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 복음의 실체가 그 복음을 안으로 들어와서 역동있게 살아서 움직여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내가 듣고자 해도 내가 예수를 알고자 해도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해도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그들이 들어요? 콧방귀도 끼지도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삶이 깨우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그것을 끝이 냈고 그 예수가 시작과 그 끝을 어떻게 구원으로서 완성시켰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바로 성경은 장엄한 한 편의 소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다?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역사의 어떤 시점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혼 속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창세전에 이미 기록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여러분들 그 어떤 행위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전쟁 영화에서 아군이 적군을 다 죽였어요. 네? 적군을 죽였어요. 그래서 적군을 죽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가 단락이 돼서 이제 아군이 승리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쾌가를 부르면서 끝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적군을 죽였는데 분명히 저놈은 총 맞아서 죽었는데 자꾸 오징어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화가 엔딩이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총 한 방에 날아 떨어져서 죽고 있는데 총을 10방을 맞아도 안 죽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면 감독이 오케이 사인 내리겠습니까? 계속 그 한 사람 때문에 NG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갖고 뭐라 하겠죠. 야, 총 맞았으면 죽어. 그게 네 역할이야. 왜 자꾸 꿈틀거리면서 일어나? 왜 자꾸 살아나? 네 때문에 영화가 안 끝나잖아. 야, 얘 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은 흙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죽은 흙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죽은 흙이 지렁이 새끼 마냥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나는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죽은 흙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꿈틀꿈틀 거리니까 뭐합니까?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은 흙이다. 너는 죽어 있어라고 하면 그냥 그 죽어 있는 것이 죽은 자의 역할을 맡은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 복음에 자꾸 나를 드러내면 아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 영화 감독이 그 엑스트라들에게 야, 주인공이 너희들에게 총을 빠바방 쏴면 너희들은 죽어? 라고 하면 그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가 멋지게 죽든 어떻게 죽든 아무튼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보다 지가 더 멋지게 보이려고 죽음의 액션씬을 총 맞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방 맞고 오오 하고 다 죽었는데 뭐 매트리스 영화 찍듯이 막 총알 한 방 맞았는데 막 손을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제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죽으면은 되겠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3편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8절과 시편 113편 7절에 이게 바로 죄인들의 구원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인데 죄인들의 상태가 뭐다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 아파르에서 거름더미라고 하죠. 그렇죠? 거름더미 아시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포트라는 것은 뭐냐면 똥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똥 쓰레기. 그러니까 아파르 아담의 재료였던 흙, 땅, 먼지라는 말이고 아시포트는 똥 쓰레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전의 모든 존재는 흙이요, 먼지요, 똥이요, 쓰레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쓰레기고 똥으로 발각되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뭐 할 수 있어요? 돋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각하고 내 존재의 인식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옷이고 아름다운 옷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화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이전 설교와는 달리 전부 인간은 불가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가 웨스트민스터 체프를 마지막 설교로 그의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작성하셨을 때는 그게 독일어로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윤석 목사가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이 설교 부분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해서 교수님 저에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놓은 것이 매끄러운 것인가요? 맞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화가 되기 위하여서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 성화를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채플 시간에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아들로만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마지막 설교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자,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 아들을 인정하느냐 인정치 아니하느냐 그거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고 아들의 이름만 그리고 아들을 행하신 일만 오롯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라고 그렇게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에 의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이 어떻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역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달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다가 조금 앞뒤의 문맥이 맞지 않다,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스럽다라는 곳을 발견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셨나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내용은 하나님의 첫 창조가 다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절에 대략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토레다입니다. 토레다. 이 토레다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략이라는 그 단어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마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목과 채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셋째 날이 뭐가 창조가 되죠? 씨 맺는 채소와 나무가 여러분들 그때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누가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왜 창세기 2장에 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게요? 아니, 채소도 없고 경작할 밭도 없으며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엄청난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해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복음의 핵심 키는 우리는 없음, 그리고 그 없음에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우리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설교의 말씀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2장에서 그 창조가 다시 설명이 될 때에는 사람이 나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을까? 자, 이 말에 대한 본문 5절을 보시면 경작할 사람의 부재를 진술하기 위해 하나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가 그것이 뭐냐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새 창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푸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 물, 그것을 저주와 심판의 상징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또 뭐예요? 그것은 성령에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미 창조되었던 것이 왜 새롭게 재설명이 되어지면서 지금 없음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뭐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비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는 믿지 아니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먼 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뭐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너희들은 전부 다 없음의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없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큰 배경, 큰 틀로 그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뭘 부으는 거예요? 이제 그 없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비가 내려지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싹 트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싹 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생겨나더라는 것을, 탄생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한 창조이고, 지금 이 장에 들어와서 창조는 어디 안에서 창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창조를 나타내고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어져서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그것을 알면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없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땅에 잡초가 많이 나면 그 잡초를 없앤다고 땅을 삽으로 해가지고 땅을 한번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면 땅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면 어때요? 거기에는 죽음이에요. 아니, 잡초의 뿌리가 전부 다 뽑혀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뒤집어놨던 땅이, 거기에서 풀이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 더 잘 자라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된 땅 위에 예수라는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자로 탄생되어지는 자들이 생기더라,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듯한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 안에 뭐를 불러 넣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호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불어 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자는 전부 다 뭐예요? 산천도 초목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없음의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눈에 있음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없음인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허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가상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야, 참 한 폭의 그림과 같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허구예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상의 현실이란 거예요. 그 가상의 현실 속에서 진짜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인생을 걷게끔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기 전에는, 그 비가 우리들의 삶을 적셔주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창세기 1장에서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과 창세기 2장 4절 이후의 내용이 여러분들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발견하시겠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여호와로. 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로힘이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뭔 뜻인지 아시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로힘,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지켜낼 재간이 없어요.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언약을 항상 뭐하는 자로 서 있냐면 그 언약을 파괴하는 자로 서 있어요. 언약을 항상 어기는 자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을 어겨버리면 뭐 한다고 했어요? 고기를 쪼개버리듯이 우리들을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쪼개지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홀로 이루시고 홀로 지키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낼 것이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도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처럼 모세가 지금 첫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창조적 언약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으로써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흙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불러져 있는 자들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기가 뭐예요? 그 생기가 뭐예요? 아니, 생기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생기가 뭐예요? 바로 성경에서 에레미야 예가 4장 20절에 봐보시면 그것을 생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4장 20절에는 우리의 콧깃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원천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여호와.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이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즉 메시아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구를 히브리어로 나열을 하면 여호와, 메시아, 르와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누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죽은 흙에 메시아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탄생을 하고
그 존재들로 인한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뭐로 바뀌죠? 주님을 큐리오스로 바뀌죠. 큐리오스. 그렇죠?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주다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자이신 주체이신 여호와가 신약에서 누구로 드러나게 된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생 과정에 그들 자신의 힘과 노력에 전혀 개입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구속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그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단 하나도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나라는 완성되어졌으며 너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은 흙, 티끌에 땅에 생기 즉 여호와의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하늘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법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법이 주어집니까? 선악과라는 그 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면 그의 보상으로 무엇을 주겠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준다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지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지기를 놓고 선악과를 놓고 생명나무를 놓고 생기를 놓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너희가 그 법을 지켰었을 때 어떠한 자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인간이 뭐를 쫓아가요? 우리의 구조가 뭐를 쫓아갑니까? 자꾸 선악의 구조를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옳은 법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법을 보면 전부 다 뭐한 법이에요? 전부 다 틀린 법이에요. 야, 네가 선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악이고 내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 이르는 선악과의 그 법으로는 생명나무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너 선악과 먹지 마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명령을 지켜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생명나무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증가되어져서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있어요? 히브라의 법전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은 1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히브라의 법전 안에 나와 있는 법은 몇 개인지 아시죠? 모르신가요? 687개의 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 10개의 법을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 이 모든 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쓸 수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켰어요? 바리새인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 그 발톱의 때만큼도 너희들 못하면 천국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하거나
최소한 못해도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속은 어땠을 망정 겉으로는 전부 다 지킨 자였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내가 자랑 좀 해볼까? 너희들 자꾸 내 앞에서 자랑질 하는데 나도 자랑 좀 해볼까? 야, 나도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야. 너희들 그 가문?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이야. 그리고 나는 어떠한 가문에서 나는 어떠한 학문을 어떠한 것을 연구를 했었고 나는 산들의 공회원이었으며 자기의 자랑을 쫙 늘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말을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딱 한마디 던지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뭐였다? 배설물이다. 한낱 배설물과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알고 복음을 하면 결코 그 복음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서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 장엄함을 설명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담이 죄를 지었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어떠한 결과에 처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살아갔었을 때 너희들의 인생의 그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꾸 비교해서 그 시대와 그 배경과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 때 너희들에게 이런 역경이 닥쳤었을 때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전부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여러분들 큐티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사람들마다 전부 다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큐티 한대요. 큐티. 아니 오늘의 운세 보는 거랑 성경 66권에서 그 말씀 한 구절을 꼭 봐가지고 아 그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라고 그거 한 거랑 뭐가 틀려요? 아니 그거의 시랑 오늘의 운세 스포츠 신문에서 78년 말띠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이 찾아와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해를 입는다고 빨간 옷을 입으라고 아니 그거 보는 거랑 성경 66권에서 성경 66권 딱 덮어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빌립보서 그래 너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은 감사하면서 살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요거나 뭐가 틀리냐고요. 전부 다 무속신앙의 비나이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자녀다라고 전부 다 착각들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열심, 그런 행위 요구하신 바 없어요. 내 안에서 진정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내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집어 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해야죠. 여러분들 왜 제갈공명이가 그렇게 엄청난 책사로 삼국지에 등장을 합니까? 제갈공명이는 어마어마한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슬기롭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가장 좋을까? 가장 그 위기를 가장 적게 내가 피해를 보면서 적게 고통을 당하면서 극복해 나갈까? 그것을 제갈공명이는 연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보고 그 수많은 책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쩐 날은 기쁜 날이 있고 어쩔 때는 슬픈 날이 있고 어쩔 때는 외로운 날이 있고 어쩔 때는 즐거워서 춤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내가 슬프고 내가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대처할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를 가르쳐줘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안에다가 전부 다 써놨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밧세바와 같이 몸에 가시네 저 이쁘네. 한번 보도만 보고 싶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뭘 죄를 범한 거예요?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였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찾고 그 방향과 그 방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항로를 이탈한 비행기가 어찌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항해를 하던 그 배가 어떻게 등대를 보지 않냐고 어떻게 좌표를 보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그 망망대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냐고요. 응?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어떻게 달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원동력과 그 에너지를 바로 이 성경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비춰지는 그 은혜가 시간이 넘어가.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자였어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뭐가 부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버리니까 그런 마른 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쓰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했냐고요. 이미 죽어 있는데 마른 뼈인데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시체들아 너희들 일어나서 청소 좀 해라. 너무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 너 가서 좀 목욕 좀 하고 와. 그렇게 했겠냐고요. 이미 죽어있는 자에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버리니까 은혜의 단비를 내려버리시니까 그들이 살아나더란 거예요. 근데 뭘 해서 살아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를 줘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줘버려요. 새 언약에 의해서 그 새 언약을 받으니까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력을 부어 주어버리니까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니까 그 마른 뼈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선악과라는 그 법으로는 도저히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뭔 법을 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법을 폐하여 버리고 완성시켜 버리고 없애 버리고 이제 생명나무의 법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법, 새 언약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른 뼈였어요.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가갖고 야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이 무덤들 다 일어나고 무덤들 다 열고 일어나라 라고 해보세요. 저 미친놈. 저것도 여기 묻힐 날 멀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방울동 묘지 갖고 봐보세요. 죽은 흙한테 야 너희들 벌초 좀 해라. 네 누운 자리 너무 풀떼기만 해서 안 되겠다. 벌초 좀 해라 하면은 그 시체가 아 그래? 내 위에 풀이 많네? 알았어.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내가 내일 깎아놓을게.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 저도 조금 광기 있는 짓도 해봤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밤 12시에 거울 들고 5.18 공동묘지 그때는 문도 안 잠갔어요. 저렇게 지금처럼 막 돈 들여갖고 펜스도 안 쳐놨어요. 신학생들이랑 야 귀신 진짜 있을까? 한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보자. 야 귀신이 있으면 거울 속에 비친다며. 그래 그럼 거울 들고 가자. 갔어요. 12시에. 올라가니까 신학교 그때 당시에 97년도에 배도 고파요. 먹을 것도 지지리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올라가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봐보니까는 누가 갖다 놨어. 뭐를? 사과를.
배를 그렇게 하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사과를 못 먹어요. 근데 감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고깃집 감 써갖고 옷에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그거 먹고 정상에 올라가서 후레쉬로 이렇게 2번 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너는 그 다음날 짜장면값 안 내도 돼. 짜장면 내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는 있지만 그 귀신이 제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 귀신이 살아있는 자를 해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어떻게 제압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뭐 때문이에요? 이미 귀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너희들은 죽음이고 없음이라는 존재 자체로 생각을 하니까 야, 네가 내 옷자락을 만져? 네가 가당키나도 해? 내가 거울 속에다가 내가 동화책에서 본 것처럼 네 거울 속에다 내가 가둬버린다 하고 그래서 거울 갖고 간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 거울을 한다라도 너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엉뚱한 믿음이 그 바보 같은 짓도 해봤다니까요. 친구 3명이서 A동, B동, C동 각자 나눠가지고 그 12시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등짝에 오싹오싹 야, 네 등짝 오싹오싹 안 하디? 야, 나는 등짝에서 식은땀 나서 죽는 줄 알았다. 야, 내가 올라가는 데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감 하나만 먹고 올라왔어. 내려왔어. 가 빨리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으러 가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와 같은 없음이었어요. 그 없음이 자꾸 있음의 흉내를 내니까 그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큰 모진 풍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있음이라니까요. 그 없음의 허구들을 보고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그와 같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움이 있거든. 좀 속된 말로 내가 십자가로 콱 때려본다.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라고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나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부어졌을 때만 나는 산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인생,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날마다 발라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 속에서 승리하시는 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